오늘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여기서 16장을 다 다루질 않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다라는 13절부터 20절까지 그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거기서도 주로 이제 18절과 19절, 18절, 19절, 조금 더 한다면 16, 7, 8, 9, 4절입니다. 16, 17, 18, 19. 그 4절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제일 난해한 부분입니다. 아주 난해합니다. 거의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거기서 뭐가 다르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18절에 이 반석 위에 그럴 때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뭐냐? 이거 가지고 크게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열쇠와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그냥 웬만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이 부분이 또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또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반석과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천국 열쇠를 4개 주겠다 그럴 때 내가 베드로다라고 봐서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베드로에다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무게중심을 두고 강조를 하면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따라서 교황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기부터 해서 그것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캐톨릭과 개신교가 상당히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갈라지는 갈림길이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개신교 목사이지만 캐톨릭을 비난하고 개신교를 옹호하려는 생각으로 이 설교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어떠한가, 번역된 본문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이 어떠한가를 그걸 철저히 따질 겁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한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이, 정통교단이 어떻게 해석한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이고, 그죠? 그 말씀이 곧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봐야 합니다. 단 이 말씀을 그대로 보려고 애를 써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역이 나올 수가 있고 번역을 함으로써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미가 사장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어로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16장 전체를 살피는 것은 봐서 다음 주에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럴 때 베드로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스 남성명사입니다. 베드로는 남성명사예요. 정확히 써주십시오. 남성명사예요.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반석은 페트라. 그래서 이것은 여성명사입니다. 반석은 여성명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헬라어의 기초만 조금 아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건 어떻게 되냐? 앞에 베드로라고 해서 남성명사가 나온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고 여성명사가 나오면 헬라어는 성의 구분이 명확한 언어입니다. 칼같이 이걸 구분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베드로가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무슨 전 세계에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캐톨릭이 이걸 옹호를 하든 말든 원어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이건 억지 춘향으로 갖다 맞추게 되면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상 절대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명사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 그걸 알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은요 단어상 무슨 뜻이냐면요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주먹만 할 수도 있고요. 엄청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아서 굴릴 수 있는 돌은 페트로스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런데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서 도저히 굴릴 수 없는 돌, 그냥 암반입니다. 말하자면 암반, 예? 그런 건 페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저 중동에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그 여행 가다 보면 그 페트라라는 유적지 가는 데 있죠. 페트라라고 그 바위로다가 엄청난 바위 자체가 요새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옛날에 저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들이야 그 저기 아유 뱅글뱅글 돌고 말이 안 나온다. 오바댜에 나오는 오바댜 에돔의 후손들이 숨어서 지내던 바위 틈새에 깊은 아주 안전한 요새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페트라라고 부르죠. 그 페트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지무지하게 큰 바위인데 이거는 뿌리가 엄청 깊이 박혀가지고 굴릴래야 굴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돌이 페트라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돌이 페트라예요. 그에 비해서 아무리 커도 굴릴 수 있다.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고 위에 나와 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힘을 쓰면 굴릴 수 있는 돌이다. 그러면 아무리 커도 그거는 페트로스라고 부르지 페트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얘야 너는 베드로다. 너는 굴러다닌 돌이야. 그런데 나 예수는 뭐라고 말하냐? 너 굴러다니는 돌인 네가 말한 네 입으로 말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페트라로 삼아서 안반으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게 해실수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말은 거의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질문하거나 뭐하거나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유별나게 여기서만큼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을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 내가 복이 있다. 너 참 복받은 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네가 지금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한 분이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럴 때 바요나가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그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아버지 요나 혹은 요한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너한테 알게 해준 건 그게 아니고 누가 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거다.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발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셔서 말하게 하신 그 말을 그걸 페트라로 기반으로 삼아서 안반으로 삼아서 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18절 16장 18절 한 절만 원어로 잘 살펴도 일단 베드로를 이거를 갖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이 베드로다라는 해석은 완전히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질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막 억지 춘향으로 그야말로 끌어다가 붙인 겁니다. 끌어다가. 그런데 그때 당시 이거 끌어다 붙여도 알만한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교황이 갖다 끌어다 붙이는데 그 밑에 일반 평범한 사제가 이거에 반론을 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즉사예요. 즉사. 모가지가 12개라도 다 날아가요. 그죠? 그때 그 고난이 얼마나 센데. 그러니까는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뭐 꼭 캐톨릭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더군다나 19절에 의하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교황의 베드로의 권한과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권위를 유지해왔던 게 캐톨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명백히 고쳐져야 됩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문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선은 밝혔습니다. 이 반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꼭 그 해석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예수 자신이다라는 해석도 꽤 막강하게 강력하게 주장됩니다. 그런데 예수 자신이다라는 해석은 제가 보기엔 타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등등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예수와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몸이요, 예수는 머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신부라면 예수는 신랑이다. 이런 식이고, 예수는 머리고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여러 차례 그런 진술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여기서 쭉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이 예수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반석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울 밑바닥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에 그 위에 머리가 예수라고 성경의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도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다. 그 대신 이 반석은 예수 자신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적지 않게 있는데 그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반석은 그 앞에 나온 16절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 육신의 아버지인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너에게 계시해 주신, 그래서 네가 알게 된 그 고백이 그게 진리이고 네가 말했다만 그야말로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요 나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하,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고 천국 열쇠에 대한 설명이 있어줘야 되는데 천국 열쇠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또다시 꼼꼼히 살펴보면 또 뭐가 들어가냐. 여기서 사소한 거지만 오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들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 들자 집어넣으십시오. 천국 열쇠의 들입니다. 천국 열쇠의 들. 자, 그럼 천국 열쇠라고 한 것과 천국 열쇠의 들이라고 한 게 뭐가 달라지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국 열쇠의 들이 원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단 천국 열쇠의 들이 맞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 천국 열쇠의 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열쇠 뭉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열쇠 뭉치의 열쇠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예요. 우리는 열쇠 뭉치 가지고 있으면은 집 열쇠, 아파트 열쇠 있을 수 있고요. 사무실 열쇠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 열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동차 키도 있고. 그래서 열쇠 뭉치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쇠 뭉치의 열쇠가 3종류 이상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의 들 그랬으면 천국 열쇠가 뭉치가 여러 개란 뜻일까요? 천국 열쇠가? 그럼 천국의 입구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일까요? 가능성은 그거 하나. 아니면 뭐예요? 천국의 입구는 딱 하나인데 열쇠는 딱 하나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세 식구가 사는 집이라면 집에 열쇠를 잠궜어요. 자물쇠 열쇠를 잠그고 나갔어요. 그러면 가족이 셋이면 열쇠가 3개가 있죠. 근데 그 열쇠는 동일하죠. 전부 다. 맞죠? 5이면 5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 열쇠하고 단수로 했을 때하고 천국 열쇠들하고 복수로 했을 때는 천국 열쇠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능성이 2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천국 문이 여러 개일 수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문은 하나되 열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구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가능성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죠? 근데 어느 건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자꾸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딴소리 자꾸 하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천하 없는 유명한 학자가 얘기해도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보자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도 지금 19절 앞뒤로는 살필 게 없어요. 더 이상.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게 천국 열쇠가 무관하진 않아요. 그죠?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쉽게 해서 천국 열쇠로 열면은 열리고 천국 열쇠로 닫아버리면 또 닫힌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참, 그러면 이게 뭐 매면 매는 대로 하늘에서, 땅에서 매는데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런 식의 말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디 또 나와요? 앞에서부터 성경을 한 번만 읽고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게 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건 마태복음 16장인데 이게 18장 가면 또 나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예? 그렇죠. 18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뭐가 있어요? 아까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18절에 얘기하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러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19절에 와서 보니까 16장에 19절도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고 매면 매는 대로 풀면 푸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랬는데 18장에 18절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너희가 누군지를 살펴봐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장에 지금 18절 앞쪽으로 오면서 쭉 너희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읽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처음엔 너 혼자 가서 얘기해. 그때 이제 너는 예수의 제자겠죠? 그죠?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제자란 말입니다. 너 혼자 가서 얘기해. 근데 안 듣거들랑 한두 명 더 데려가서 얘기해.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얘기해.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같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 17절 보면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교회의 말을 해. 교회란 뭐예요? 아까 16장 거기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페트라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한꺼번에 그 교회의 여러 사람 이름으로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그냥 신경 꺼.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러고 18절에 나오는 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너희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으니까 이건 18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여러 다도 필요 없어. 둘만이라도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죄 짓고 아무리 권고해도 안 들어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구하는 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그래도 불쌍하니 그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이럴 수 있죠. 그렇게 구하면 그대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당장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결국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자식 말도 안 들어먹고 안 되겠어요. 그냥 깡그리 그냥 벌 주세요.
이래버리면 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구해도 한다니까. 안 그래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나쁘게 벌 주세요 하는 건 안 들어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해준대요. 그리고 왜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 두 명이 기도하면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기도하는 거고 같아.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야. 그 얘기예요. 오호, 그러면은 이거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들어준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마태복음 16장하고 18장하고 뭐가 달라요? 단수가 복수로 바뀌었어요. 베드로 개인에게 한 얘기가 이제는 뭐예요? 교회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요. 천국의 열쇠를 아까 베드로에게 줬다고 해석을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라고 칩시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준 거예요? 18장을 보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에게 다 줬는데 지금 거기 16절 보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건 두세 증인 중에 하나로 두세 증인으로 불려간 한두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가서 증인이 꼭 같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원칙에서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다 들어준대. 그러면은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요. 좋아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천국의 열쇠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권세예요? 아니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고 의무예요? 권세가 강하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을 때도 그거 받으면 어때요? 으쓱으쓱할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니까. 그래서 의무라기보단 권세 혹은 특권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입니다. 16장에 보면. 근데 18장을 봐도 어떻게 돼요? 18장을 봐도 너네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냥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린대. 여러 명도 필요 없어. 두 명이 모여서 하기만 해도 무조건 된대. 그러니까 두 명이 모여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서 해주신다니까 이건 대단한 권세죠.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 권세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내게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거는 지금 아까 15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알다시피 이건 이미 다 알죠. 제가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는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용서를 안 해주는 그런 놈은 10,000달란트 실제로 빚진 자인데 그런 애는 어떻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은 너희가 땅에서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용서 못 받아. 분명히. 어떤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그 사람도 용서 못 받아.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관하는 거죠. 내가. 왜? 그 A라는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줬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10,000달란트 빚을 진 거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단락 21절 이하 35절까지 내용을 이걸 잘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 용서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한다는 거는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의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의무라고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인간들은요.
여기까지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거를 갖다가요 특권으로만 인식을 해요. 그리고 18장과 연결 지을 생각을 못해요. 18장과 연결 지어도 20절까지로만 딱 연결하고 와 2명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그러고 대단한 특권을 가진 걸로만 착각을 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남보다 위에 있고 싶고 특권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특권의식에 아주 쩔어 있는 애들이에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길을 가도 경찰차가 다 고유를 하고 단차 다 밀리고 내가 쫙 나 혼자서 가면 기분이 좋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항상. 근데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 마태복음의 지금 16장과 18장의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교황이나 목사가 인간적인 그 죄악된 요소를 버리지 못한 채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자기하고 연결시키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봐. 이게 베드로라는 게 결국은 지금 이게 베드로고 베드로라는 게 결국 뭐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 아니겠어. 종교 지도자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가 바로 그거 아니야. 평신도는 너네들은 아니고 목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또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 넘어가는 백성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뒷부분까지 고려하면 이건 지금 어떻게 돼요? 뒷부분까지 고려하면 이건 특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특권이 아니고 용서는 의무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란 뭐다? 천국의 열쇠란 용서예요. 용서인데 그 용서가 특권, 너희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기보다는 특권인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무엇에 가깝다? 의무에 가깝다 그 소리입니다. 의무에 가깝다. 너희가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이게 열쇠를 주리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쇠들을 주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각 사람에게 다 줬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5 식구가 함께 사는 집에 아파트 열쇠는 똑같은 게 5개가 있다니까. 그죠? 열쇠들을 갖다가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다 준 겁니다. 지금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다 준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자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를 받은 자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면서 자기와 관련돼서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원수 같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는 문 열어주는 것이고 동시에 나도 같이 들어가는 문 여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놈들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애들을 두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비춰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용서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실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21절부터 35절 18장의 마지막 단락에 근거한다면 이거는 특권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왜 그러냐? 그 주보 요약한 거, 첫 페이지 요약한 거 중간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잘 읽어보면. 첫째, 나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죄와 허물을 죄와 허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내가 남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그죠? 그 두 가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용서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야 할 나의 의무이지 권리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얘들아, 남 용서하는 게 너희가 지켜야 할 의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의무를 굉장히 싫어해요. 권리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특권, 천국의 열쇠가 곧 용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인데, 이걸 갖다 자꾸 특권으로 생각을 하려고 든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의 그 부분도 이해를 못했고 18장 더더구나 이해 못한 사람들이 이걸 갖다 특권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의 내용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이 내용하고요. 비슷한 표현이 어디 또 나오느냐.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어디요? 20장 2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패턴이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패턴이 비슷하지.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단어가 똑같아요. 여기 사한다는 단어도 아피엠이고요.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아까 우리 했던 거 거기 뭐였어요? 거기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맨다 푼다 그럴 때 그 푸는 거 있죠. 그것도 아피엠이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 아피엠을 어디서는 용서한다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푼다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사한다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죠. 이 문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죄든지 그랬지 남의 다른 사람의 누구 단 괄호에 놓고 남을 의미함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누구의 죄든지 그럴 때 누구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요. 나도.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용서할 때요. 남만 용서한다고 다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용서해야지. 여러분들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걸려요? 나를 용서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꼬라지가 잘하고 싶은데 잘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수준 미달이야. 다 함량 미달이야. 왜 난 이렇게 병신 같아? 왜 난 이렇게 모자라?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 들여다보면 생긴 것까지 못생긴 것 같아. 이쯤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용서는요, 남도 해줘야 되지만 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그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죄든지 마음에 묶어두지 않고 다 풀어서 다 버려버리면 그 소리예요. 버려버리면 다 버려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묶어두면 그대로 묶은 채 있을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주보제역한 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거기 읽었다가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풀어놓아 떠나가게 하면 그 죄가 떠나가 버릴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 16장에서 얘기한 것이 마태 18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지금 더욱더 폭넓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 24절 이하를 보면은요, 24절.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너희가 사하면 사일 것이요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그 이하. 도마가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24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도마에 대해 야단 치십니까? 야단 안 쳐요. 근데 예수님은 야단 평생 안 치시는 분입니까? 아니, 야단 칠 때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마가복음 16장 가보세요. 끝부분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단 말입니다. 안 믿는다고 그래서 꾸짖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한테 꾸짖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그렇게 하고 그냥 29절 대충 좋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21장에 1, 2, 3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그냥 가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다 했는데도 그냥 가버려요. 가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고 그냥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쓰겠다 그러고 이제 예수가 뭐고 지쳤어 피곤해 그러고 떠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쫓아가세요. 쫓아가셔가지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못 알아보더라. 한밤중에도 그 제자들 그 바닷가에 거기까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내용 대충 아시죠? 고기 굽고 떡 굽고 먹을 거 만들고 그리고 애들한테 야 어디다 금을 던져. 그래서 고기 많이 잡게 만들고 그리고 올라온 애들한테 야단 한 번 안 쳐요. 야 베드로 이놈아 너 내가 십자가에 박히기 전 너 3번씩이나 나 부인한 놈이잖아. 그러고도 내 그 이후에 몇 번을 너한테 나타나고 뭐하고 먹었는데 너 이 자식아 지금 정신 안 차리고 그따위로 계속 할 거야?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신다고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죄를 갖다 다 RPM이 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지금 몸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20장과 21장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의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찔려서 알아요. 자기의 죄를 잊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잊었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베드로는 잊지를 못했어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사랑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아가페 못해요. 아가페 못해요.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사랑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이거는요. 여기 이 얘기는 주보 요약한 뒷페이지 건배하는 거 보세요. 지나간 베드로의 잘못을 이미 완전히 용서하고 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시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남의 잘못을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남의 잘못을 용서했어요. 그럼 나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천하의 창조주가 용서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용서해서 난 용서 못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나의 잘못도 나 자신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셨는데 나는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 죄를 짓고도 내가 용서를 구해? 그러고 양심적인 척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기엔 교만이고 불손이에요. 그게. 나도 용서해야 돼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지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남을 사랑하기까지에 이르러야 돼요. 남을 사랑하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1장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하고 3번씩이나 배반하고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고 했고 그러고서 그로 인해서 죽긴 했지만 그러고 부활했는데 베드로가 그동안에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뭐 향품을 준비를 했어요.
부활했다고 여자들이 얘기할 때 믿기를 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대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 박히셨는데 갈릴리까지 다 그냥 와가지고 이제 그냥 고기나 잡고 살래. 이러고 나자빠졌으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신앙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야단 안 치신다니까. 그래서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거기 걔네들을 사랑까지 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즉 완전한 용서란 단순히 남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경지에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같이 산 남편과 아내도요, 대판 싸우고 계속해서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계속 속을 새겨보십시오. 왼수예요, 왼수. 용서가 안 돼요. 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저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가까울수록 용서가 안 돼요. 에? 지나가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러면 그건 잊어먹고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까울수록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어려서 핏덩어리일 당시에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술 먹고 뭐 한다고 해서, 혹은 아버지가 사고로 불구가 됐다고 해서 엄마가 도망갔다고 해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엄마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용서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르게 엄마는 어떻게든지 자식하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버지가 다른 젊은 여자 또 만나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꼴을 안 보여요. 내 아버지지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 사이에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20장에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너희여야 어떻게 된다? 누구의 죄든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어림도 없어요. 못해요. 아시겠죠? 성령을 안 받으면.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 20장, 21장까지 관련지어서 본다면은 우리 번역이 다르게 돼서 그렇지 세 군데가 거의 똑같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용서란 뭐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해야 하며 남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누구나 다 용서해야 돼? 나도 하고 남도 하고. 그거 없이는 너네들 천국 못 가. 이걸 못 박아서 얘기한 게 어디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주기도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않을 거라 압니다. 그 소리예요. 그죠? 주기도문에서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5, 6, 7장 산상수훈 전체라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짧으면서 가장 핵심이 주기도문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용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용서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너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죠? 주기도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열쇠라는 해석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아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남은 용서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양심적이고 깐깐하고 꼼꼼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남은 용서할 수 있는데 내 죄는 내가 용서 못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 그거 교만이라니까요. 다 용서해야 돼요. 왜요? 인간에게는 원래
인간에게는 원래 이 번역을 용서라고 해서 그렇지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뭐 잘났어야 용서를 하지. 용서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건데 한글의 용서는. 그럼 원래 헬라어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피엠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묶어두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폈던 속죄양, 속죄염소 쫓아보내듯이 아주 멀리 끌고 가서 거기서 놔서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속죄의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까지 끌고 가서 그걸 놓고 오는 사람이 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지시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근데 그 천국 열쇠가 결국은 용서다.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 천국 열쇠를 준다니까 대단한 특권으로 착각을 하고 이걸 갖다가 끌어당기면서 이러니까 교황은 혹은 큰 교회 목사는 총회장은 천국 열쇠를 가진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눈꼽만 치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말씀답게 알아야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구약의 창세기 2장 17절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가보세요. 뭐예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럴 때 안다는 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어요. 먹고 나면 체질화돼 버려요. 내 속에 들어가서 구분이 안 돼요. 나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사건건이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물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전부 선악 판단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잘생겼어, 못생겼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저 옷은 이뻐, 좋아, 저거는 싫어, 나빠. 다 따져요. 어떤 일은 나한테 좋아, 이런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저런 일은 싫어. 만나는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몽땅 선악 판단을 지가 해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그거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용서를 안 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어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놈이 말해도 안 고쳐?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하는 그건 뭡니까? 내가 선악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선악과 먹은 그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용서하려는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저 인간이 틀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교회의 율법을 어겼잖아. 교회의 율법을 어겼잖아. 성경 말씀을 어겼잖아. 그러고 계속 지적질을 해요.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긴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적질을 하는 건 그 율법을 어긴 것보다 1000배, 1000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뺏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건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라 해요. 그렇게 용서할 때 네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뺏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너를 이쁘게 보시고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하실 것이다. 결국 네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계속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갖다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만달란트에 해당되는 큰 죄를 졌어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기 쭉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들이란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 용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리고 주기도문 특히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이런 걸 그런 것 등등을 토대로 생각할 때 남의 허물이나 죄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풀어놓아 떠나버리게 하는 것, 즉 용서, 이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는 특정한 개인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이자 의무인 천국 열쇠, 즉 용서라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을 하면 용서받는 대상도 천국에 가고 나도 가지만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도 못 가고 나도 못 간다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러니 할래 말래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운 사람, 섭섭한 사람, 내 인생을 금가게 만들고 그야말로 내 팔자를 이 꼴로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든 그 모든 사람들 떠오르는 대로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을 다 진짜 마음속에 다 용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웬만한 병이 다 납니다. 진짜예요. 병 떨어져 나갑니다. 정신적인 질환에 그 밖에 육체적인 질환에 암이고 뭐고 다 풀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게 속에 있는 한은 그게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누구는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한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병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결국은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병이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은혜로. 그런데 반드시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원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한에 맺혀 살다가 한을 다 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가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 넣어줘도 천국에 가가지고서 못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천국에서 냄새 난다고 놔두겠어요? 다 밀어내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줬는데 그걸로다가 열고 남도 들어가고 지도 들어가는 걸 살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 열쇠 가지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일체 안 쓰고 절대 너도 못 들어가 나도 안 들어갈 거야 이 식으로 버텼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천국의 천국의 열쇠들이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이거나 혹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실천하고 사용해야 할 의무인 거죠. 결국 천국의 열쇠들이란 표현은 천국문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천국문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문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그걸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누가 한다? 천국의 열쇠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네? 그걸로 지가 열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 달렸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요. 네가 남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갖다가요, 우리는 또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용서해 준 거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어요.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뜻일까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시험. 용서를 하고 싶은데 마음 속에서 한 구석에서 계속 올라와요.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어떻게 용서하니? 그건 용서할 수 없잖아.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했는데 용서를 하고자 하는데 속에서 자꾸 용서는 죽어도 못해 하는 이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니까. 그게 용서를 하지 마라고 하는 시험이 유혹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악한 자라 그랬죠, 제가. 그게 악한 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야,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니? 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이 다 망쳤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알게지가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인생이 다 끝이 났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하니? 하지마 마귀가 자꾸 들쑤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몽땅 다 원래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뒷부분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고 모든 건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알아서 끊어주세요.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에 자꾸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도록 자꾸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구해주세요. 왜 구해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두 다 원래 처음부터 영원히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 주기도문의 앞에 절반 이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에는요, 몽땅 사실은 용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도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용서의 문제는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용서가 없이 무슨 놈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안 하고요, 이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랑,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보십시오. 백날 외워두고 행동이 되나. 미운 놈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불이 일듯이 계속 타오르는데 그 무슨 사랑이 돼. 용서를 한 사람만이,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한 사람만이 그 이후에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용서한 이후에 끝까지 가야 하는 게 결국 뭐냐, 사랑이 종착역이다. 그걸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마지막에 3번입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이 용서해라, 네가 살려면 용서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그대로 간직할까 염려하셔서 주기도문 다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 또 보충 설명을 하세요. 또 거기에 14절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빨리 후다닥 돌아서고 끝.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용서에 대한 것이 확실히 머리에 인식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실천이 되지 않으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나서도 두 절에 걸쳐서 또 용서하라는 얘기를, 안 그러면 너네가 죽어, 너네가 지옥 가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15절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니까 천국은 그냥 당연히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이미 다 주었다. 각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해서 어린애 성도까지 몽땅 다. 근데 어린애들은 용서를 오히려 잘해요. 나이가 먹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그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아는 왜 강해져요? 똑똑하니까 자아가 강해요. 멍청하면 자아가 안 강해요. 그 사람들은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똑똑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공지사항에 요약한 거 보시죠. 칸이 모자라서 거기다 제가 썼습니다. 기독교란 아주 쉽게 오늘 살핀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내가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려 들지 말고 완전히 잊어버려야 해요. 남의 잘잘못 따지면은 이게 피차망하는 거예요, 이제.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해요. 그냥 멍청하다 소리를 듣더라도 안 따지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 아피엠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은 거, 선악과 먹은 티내지 말고 처음 건 그 얘기고 그 다음 건 뭐예요? 아피엠이 해버려, 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사랑해. 요한복음 21장에서 얘기하시는 것,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해. 그렇게 하라는 종교예요. 선악과 먹은 티내고 자꾸 꼬치꼬치 따지지 말어, 첫째. 그리고 남의 잘못 있고 네 잘못 있어도 다 어떻게 돼? 물 위에 흘리듯이 아피엠이 해버려. 다 흘려보내버려. 떨쳐버려. 그리고 어떻게 돼? 오히려 네가 밉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을 오히려 사랑해.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할 이유가, 그러면 훌륭한 인격자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 존경받으니까? 아니에요. 유치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야 네가 구원받으니까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애시당초 너는 용서하고 자식할 권한 자체가 없는 존재야. 그건 원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피엠이 해버리라고 했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예? 나에게 잘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가 애당초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른 채 내가 그 사람 용서했으니까 나는 통이 넓은 사람이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해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이미 입장 사절 그러고 끝난 겁니다. 그죠? 천국의 열쇠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그 용서란 누구에 대한 용서라고요? 남에 대한 용서 그리고 나에 대한 용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용서 모든 사건에 대한 용서 모든 사물에 대한 용서 그것이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걸 안 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 문을 지가 잠그고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잘 깨달으시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